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한 날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지혜롭고 겸손하여 사람의 마음을 얻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33절에 있는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윗이 아비가일을 칭찬하는 말이죠.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이 말씀 제목 삼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5장 말씀을 보면 1절에 아주 짧게 사무엘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계속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에도 들어왔다가 다윗이 죽이지 아니하고, 다윗의 마음 지난 금요일날 나눴죠. 다윗이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이는 것,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해하지 아니하겠다,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는데, 오늘은 거꾸로입니다. 다윗이 화가 나는 일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대조적인 것을 우리가 좀 보자. 제가 늘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나발과 아비가일이 아주 대조적이에요. 남편 나발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반면에 아내는 아비가일인데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데 지혜롭기까지도 하고 또 겸손하기까지도 합니다. 대조적이에요. 나발은 소통이 안 되는 사람 같아요. 종들이 뒤에 보니까는 종들이 그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도 없나이다.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뭐 말하면은 화부터 내는 사람인 것 같죠. 그러니까 뭐 보고할 수도 없는 정도의 지경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여기 지혜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지혜,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뭐 솔로몬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이 역사서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은 지혜를 우리가 또 봐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다윗이 그 갈멜에 있는, 갈멜이라고 하는 곳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울이 아말렉 족속과 싸우면서 사울이 그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기도 하고, 갈멜이라고 하는 곳은 사울의 지지도가 굉장히 높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다윗이 소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먹을 양식을 좀 얻어와라. 그리고 아마 선행을 많이 베풀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다윗이 이제 그 시간이 좀 지난 후니까 다윗도 나름대로 좋은 영향력들을 끼치고 도움을 주었던 것 같은데, 이 나발은 오히려 모욕을 줘요. 이 관계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잘 맺으면서 좋은 관계들을 유지해가는 것이 참 중요하고, 재물과 물질 소유하고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것도 참 중요할 텐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먼저 쓰고 그 다윗과 이 나발의 관계들을 모욕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오는 걸로 봐서는 여기에 정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도움을 청하러 갔는데 나발의 그 대접이 보세요. 10절에 한번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자에게 뭘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흘려보내는 거 있죠. 뭐 이삭헌금도 그렇고, 우리가 어려운 때 사람을 돕는 거, 누굴 돕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마음을 나누는, 어려움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보통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말 지나가다가도 불쌍한 사람 보면 뭐 큰 돈 아니어도 빵 한 쪽이라도 나눌 수 있을 그런 마음의 여유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 3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악한 사람이 악한 사람,
여기 보니까 말이 근데 행실이 악하고 완고하고 굳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별로 안 좋은 표현 아닙니까? 완고해. 여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융통성의 여지도 없고 마음의 여분이 없는 사람이,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는 사람이에요. 행실도 악해요.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내 선을 악으로 갚았다라고 다윗이 분노하는 거로 봤을 때에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거죠. 자, 인간관계에 있어서는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윗이 화를 내면서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 보면, 칼을 차라 명령을 내리고 가려고 하는 거 보면 정말 모욕스러웠던 것 같아요. 성경에 모욕이라는 단어가 14절에 나오는데 모욕스러웠던 것 같아요. 사람이 모욕을 받으면 못 참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또 가서 좋았다 그랬는데, 이 작은 일에 큰 일만 물으면 안 되고 우리는 작은 일도 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다윗이 분노할 정도예요. 지금 다윗이 분노할 정도로 화가 났어요. 모욕을 받은 거죠. 사람이 모욕받으면 뭐 요즘에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인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왕따 이렇게 시키면 안 된다고, 직장 따돌림, 뭐 집단 따돌림, 뭐 직장에서도 따돌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간혹 나오지 않습니까? 따돌림을 받거나 모욕을 받으면 이게 참을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다윗이 그런 지경에 지금 이르러서 칼을 차고 나발을 전쟁을 선포하고 지금 가는 거죠. 칼을 다 차라. 그리고 다윗도 칼을 차고 지금 지킬 사람들, 최소의 자기의 재물들을 지킬 사람 남겨놓고 올라가는 길이에요. 여기까지가 나발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나발의 아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들이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하죠. 주인에게는 말할 수 없는데, 이게 지금 다윗이, 우리를 모욕받은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아니 함께하는 소년들을 이끌고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비가일이 하는 일을 보세요. 18절부터 나옵니다.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요, 모욕을 주었던 남편 나발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죠. 18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하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뒤에서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지금 나발과 대조적으로 아비가일은 이렇게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내려오는 다윗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서가라. 그리고 가요. 성경에 추측컨대 다윗이 베풀었던 선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나발은 안면몰수하고 악하게 행하고 모욕을 주지만, 이 아비가일은 잘 준비해서 선대하고 겸손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사람들은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혼자만 살 수 없다고요. 사실 서로 다 도움을 주고받는 거죠.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들 나누면서 웃었던 적이 있어요. 다 아버지 거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산다는 거예요. 버스 타고 다니면서도 우리가 버스 요금 내잖아요. 운전 버스 기사가 있잖아요. 버스 요금 버스 회사가 있잖아요. 요금 내는 거. 하나님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운전기사를 줬기 때문에 팁으로 내는 거다. 그리고 타는 거예요. 전철도 그러고 타고. 다 아버지 건데 내 건데 수고하니까 수고비 주고. 우리가 혼자 살 수 없어요. 농사 1차 산업 시대에는 농사 지어서 자급자족 그러는데 요즘에 그렇게 사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 할 일 하다가 마트 가서 필요한 양식 사서 먹고 지내잖아요. 수고한 농부들이 있기 때문에, 땀 흘려 일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먹을 걸 공급받고 살잖아요. 사람이 도움을 주고받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 이게 삶의 모습이죠. 그리고 또 우리 또한 또 뜻하지 아니하게 어려움을 만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도 잘 살아가기 때문에 또 감사해서 많은 걸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나발은 많은 걸 지금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악한데 많은 걸 갖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도 감사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거. 지금 아비가일은 그거예요. 남편에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적은 건 아니잖아요. 떡 200덩어리
무화과 뭉치 200개, 뭐 양 요리까지 다 해가지고 볶음국시 그것도 다 요리해가지고 지금 가져가는 거예요. 겸손한 것도 볼 수 있는 게 소년들에게도 야 니네들이 앞서가 내가 뒤에서 갈게. 그러다가 다윗을 만나요. 다윗을 만나서 다윗을 올려주는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한번 보십시오. 참 중재를 잘하는 똑똑한 지혜로운 여인임을 알 수 있어요. 자기 남편을 모욕을 줬던 남편을 내리고 다윗을 높이면서 중재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거죠. 참 지혜롭게 얘기하면서 어떻게든 싸움을 막으려고 하는 그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세요. 23절부터 나오는데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니라. 이 문화 속에서 이렇게 대하는 거는 극존칭하는 거예요. 아주 극존대를 하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죄악을 24절에 보니까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은 미련한 자입니다. 25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가라앉혀요. 다윗은 당신은 주인이신데 내 주이신데 하나님께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하지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게 분노를 사그러뜨리게 하려고 애쓰는 이 나비가일의 오늘 이 고백들을 한번 보세요. 올려주면서 말하는. 그래서 나비가일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중재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보복에 일어났던 감정을 사그러뜨려 놓는 역할을 이 아비가일이 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세로 용서를 구하고 사죄의 예물을 바치면서 그러면서 당신이 손에 피 묻히지 마소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다 받아줘요. 받아준 것뿐만 아니라 결론이 오늘 어떻게 납니까? 이 나발은요, 나발이 참 이게 졸분 것 같아요.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서 배설하고 남 도와주는 데는 인색하면서 36절 한번 볼까요? 나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뭐 하고 있습니까?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기다려주는데 이 아비가일의 모습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 아비가일의 모습은 참고 기다려주는 인내의 모습이 있는데 나발은요 왕 같은 잔치를 배설했다. 남 도와주는데 인색하고 자기는 왕같이 차려서 먹고 술 취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치셨다고 38절에 보니까 치셔서 죽었다. 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잘 우리가 사는 게 인색하게 살지 말고 완고하게 살지 말고 악을 행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 설날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죠. 아비가일은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여호와를 고백하기도 하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치시지 마소서 무죄한 자의 피를 묻히지 마소서 주여 큰 자가 되실 분인데 그렇게 하지 마소서 사그러뜨리는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 엉망인 삶을 살다가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치심해 죽었더라 이렇게만 나와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 함을 듣고 39절에 보니까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 찬송해요. 근데 이게 이 지혜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아비가일에게서부터 왔죠. 그래서 아비가일 통해서 다윗의 마음이 수그러졌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이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요. 그에게 말하며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어집니다. 물론 나중에 그 역대상에 보면은 3장에 보면 나오죠. 이 8명의 다윗의 아내들의 이름도 나오고 자식들의 이름들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각 가문에 어려운 점들이 생겨지기는 하죠. 그 어쨌든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될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나발과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대조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완고한 사람 되지 말고, 불량한 사람 되지 말고, 졸부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고 현명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잘 이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비전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이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그 마음에 담고 오늘도 우리가 한 날 사는데요, 한 날 살아가는데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다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사는 거예요.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사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쓰임 받는 한 날, 또 승리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